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라입니다. 말 못하게 만드는 귀신에 붙잡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치유된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탄과 한 통속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만약 사탄과 같은 편이 아니라면 그 증거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탄의 하수인인 귀신을 내어 쫓는다면 선한 일을 한 것 아닙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서 말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이것은 기적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사탄과 하나가 되었다고 하다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반응입니다. 게다가 또 다른 표적을 보이면 믿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편견과 선입견은 사실을 왜곡하고 현상 이면의 의미를 아전인수로 해석합니다.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견에 사로잡히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치관이나 세계관은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통하여 생성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불완전합니다. 틀릴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을 가능성이 늘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는 관점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편견과 선입견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내게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타인의 말과 생각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넉넉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가진 악한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상식적인 논리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드러내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즉 내전에 휩싸인 나라는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 집안 싸움도 가정과 가문을 무너뜨린다. 만일 내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즉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사탄의 세계에 내전이 일어난 것과 같다. 귀신들은 사탄을 위해 일하는 하수인들인데 사탄이 자기 부하들을 쫓아내 스스로 몰락의 길을 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렸다면 귀신이 귀신을 내쫓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모순된다는 말입니다. 또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럼 그들도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모함하는 그들 역시 귀신과 같은 편이 된 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펼치는 논리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떠나가고 그곳에 해방과 자유가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납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면 그곳에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을 군사적인 언어로 설명하십니다. 강한 자가 완전 무장을 한 상태로 자기 집을 지켜야 집의 소유가 안전합니다.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와서 집을 지키는 자를 굴복시키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맙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입니다. 예수님은 그 강한 자 사탄을 더 강한 자로서 공격하십니다. 사탄이 지키고 있는 집의 소유물은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쫓아내심으로써 사탄의 통치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롭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사탄에게 붙잡혀서 사탄의 나라에 속박된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탄에게 노임받아서 자유를 얻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을 다른 말로 목자가 치는 양무리에 들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4장에 보면 종말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양무리를 모으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을 무너뜨리는 사역은 양무리를 모으는 구원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구원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의 우리의 양들이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반대편에 설 것인가? 예수님의 양무리를 모으시는 구원 사역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양무리를 흩어지게 하는 사탄의 사역에 동참할 것인가? 사탄의 나라에 계속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인가? 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냐? 사탄의 나라냐?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할 뿐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니다가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자신이 나온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와서 보니까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그 사람에게 거하게 되어 그는 완전히 귀신의 힘에 사로잡힌 비참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사탄은 이미 내 마음을 장악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사탄을 물리치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그분의 편에 서서 사탄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멀찍이 주님을 따르지 마십시오.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